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때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열왕기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만 1절부터 22절까지만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로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14장 말씀,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읽은 왕은 누구냐면 다시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 왕. 아마샤 왕이 왕할 때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은 요아스 왕이었고요.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왕 이름들이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어서 참 혼란스럽지만 자세히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샤가 하나님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되는데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이제 아마샤 왕에 대한 총평입니다. 총평.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이 나중에 신복들에게 죽잖아요. 신복들에게 죽고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했던 신복들을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했던 신복들을 죽이는데 보통의 경우는 반역한 자들은 그 3족을 멸합니다. 3족. 아버지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반역한 사람은.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신복들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 반역을 했던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6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녀 죽이지 말고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각각 자기 죄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반역을 했대도 그 사람이 반역하면 그 사람이 죄를 물어야지 그 사람 아버지도 죽이고 그 사람 자녀도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반역하면 3족을 멸했거든요. 보통의 경우 그 반역한 사람의 아들 죽이고 아들의 부인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죽이잖아요. 그게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 애까지도 죽이는 아주 어찌 보면 불합리한 형벌이에요. 불합리한 형벌. 다행히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사람만 벌합니다. 죄 지은 사람만 벌하지 잘못 가르쳤다고 부모를 벌하거나 피가 같다고 자녀를 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아마샤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좋은 증거 자료예요. 좋은 증거.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막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하던 행위대로 막 3족을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 아마샤가 초반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초반에 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점점 가면서 그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고 또 목회생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꾸준히 하는 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신앙생활, 성경을 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막 한 달은 하죠. 또 뭐 1년은 합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LA 피트넷이나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는 가면 1월 달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다들 새해에 살을 빼겠다고, 건강하게 하겠다고 1월 달에 등록하고 많이 모이는데 12월 달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중간에 그냥 뭐 바쁜 일도 있고 힘들어서 막 가기도 싫고 막 또 이런 흐지부지 해가지고 중간에 안 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1월 달에 가면 사람이 제일 많아. 제일 많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 보기를 우리 1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1월에 시작하면 시작할 때는 비교적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한두 분씩 떨어져 나가요. 한두 분씩. 그냥 꾸준히 못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 한 장의 성경 보기 하는 게 시간상으로 정말 빨리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로 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도 꾸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집에서 하루에 5분씩, 10분씩 매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5분, 10분인데도 어려워요. 이거는 뭐가 어려우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기가. 성실하게. 새벽 기도회를 한 달, 두 달 나올 수 있어요. 1년 내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1년은 또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막 수년에 걸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어려워요. 목사들도 새벽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시지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러는데 꾸준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샤가 꾸준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이게 아쉬운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면, 자, 앞에서는 뭐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돔과 전쟁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판 붙자 이 말이에요. 우리 전쟁 한번 하자. 한판 붙자. 그러니까 이제 9절 이하의 요아스 왕이 북쪽 요아스 왕이 이제 이 예화를 들어가면서 까불고 있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지금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리한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걸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건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했는데 11절에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싸웠다는 거죠. 대면했다는 말은.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아마샤 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분명 그 앞에 10절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안 되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막 나대면 안 돼요.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승리했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또 정말 전쟁을 안 하면 좋지만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뭐 나와라 우리가 대면하자 이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어떤 작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임해야지. 이게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야, 내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 나와.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해요. 승리했을 때.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뭐 응답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다못해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엄청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난 금식기도를 했어.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금식기도했어. 교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잘 눌러야 됩니다. 이 누르지 않으면 교만해서 실수한다니까요. 실수한다니까요. 막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어려운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아마샤 왕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한테 그냥 시비를 걸고 그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뭐 나옵니다만은 13절부터 나오죠. 14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당했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00규빗이 무너졌고, 교만해가지고 세상 말로 까불다가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성벽이 박살나고 왕궁 안에 금, 은 다 뺏기고 성전 안에 금은 다 뺏기고 기명 다 뺏기고 사람들 포로로 다 잡혀가고,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전쟁을 하려도 명분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고 그냥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기겠다. 과시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진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싸워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당위성도 없어요. 싸워야 할 명분도 없어요. 그냥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세다. 내가 힘세니까 나랑 한번 싸우자. 이게 참 악한 마음이죠. 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뭐 전쟁해가지고 그냥 성벽 무너지고 왕궁 다 털리고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행히 아마샤 왕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15년 동안 왕위에 있긴 있었는데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죠. 신뢰를 잃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반역을 하려니까 라기스로 도망을 갑니다.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사람들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암살자를 보내서 그를 거기서 죽입니다. 죽이고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 누굽니까? 이름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아사랴가 11개의 하에는 아사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 우시아 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시아 왕, 그 나병에 걸렸던 우시아 왕 이야기, 우시아 왕이 되는데, 이렇게 아마샤 왕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가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죠.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29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15년 이상은 그냥 도망자 신세였어요. 라기스로 도망다니고, 앞에는 조금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하다가 그냥 뭐 다 털어먹고, 말하자면
성벽 다 부서지고 왕궁 다 털어먹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특히 승리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뤘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병이 나았거나 혹은 교회에 어떤 큰 일들을 해냈거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 힘을 과시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삶이 아니라 아마샤의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않고 반대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 제단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점점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힘을 과시하면서 그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에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출타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픈 모든 분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치유받아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잘 믿어서 그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그 손주들이 복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